자, 이번 주 메시지는 absolute word. 한국말로는 말씀 절대. 열왕기상 13장 24절에서 3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젤리카가 읽어줄래? 네. As he went away, a lion met him on the road and killed him, and his body was thrown in the road, and the donkey stood beside it. The lion also stood beside the body. And behold, a man passed by and saw the body thrown in the road, and the lion standing by the body. And they came and told it in the city where the old prophet lived. And when the prophet who had brought him back from the way heard of it, he said, "It is the man of God who disobeyed the word of the Lord. Therefore the Lord has given him to the lion, which he has torn and killed him, according to the word that the Lord spoke to him." And he said to his son, "Saddle the donkey for me." And they saddled it. And he went and found his body thrown in the road, and the donkey and the lion standing beside the body. The lion had not eaten the body or torn the donkey. And the prophet took up the body of the man of God and laid it on the donkey and brought it back to the city to mourn and to bury him. And he laid the body in his own grave, and they mourned him, saying, "Alas, my brother." And after he had buried him, he said to his sons, "When I die, bury me in the grave in which the man of God is buried. Lay my bones beside his bones." For the saying that he called out by the word of the Lord against the altar in Bethel and against all the houses of the high places that are in the cities of Samaria shall surely come to pass. 아멘. 이번 주 메시지는 말씀 절대인데요. 오늘은 조금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조금 이 배경 스토리를 알아야 돼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하고 남유다가 갈라지게 된 상태죠. 우리가 2주 전에 그 Grace of the Suffering 이 메시지를 이제 통해서 우리가 그때 이제 메시지를 좀 들었었는데, 이제 남과 북이 갈라진 다음에 이제 북왕국에서 일어난 일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왕국이라면 이 북쪽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북왕국의 첫 번째로 왕이 된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이었어요.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에서 대표적인 왕이 두 명이에요. 한 명이 다윗, 한 명이 여로보암. 근데 어떻게 대표냐? 다윗은 바른 길로 가는 대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대표고, 여로보암은 정반대의 길로 가는 대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하는 모든 사람들, 그런 왕, 잘한 왕들은 다윗의 길을 걸어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못된 짓만 한 사람들은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로보암이 그렇게 잘못했어요. 근데 이제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냐면, 여기 이제 지도에 보시면은요, 여러분 여기 위에 잠시만요. 자, 펜으로 가자. 여기 베델 보이시죠? 그 다음 요 위에 단 보이시죠? 여로보암이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이 베델하고 단에다가 신상을 하나 세운 거예요. 산당을 세웠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송아지, 금송아지를 한 마리씩 갖다가 이렇게 놓은 거죠.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너희를 이끌어낸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이제 거기다 집어넣어놨어요. 그리고 거기를 섬기는 제사장들을 그냥 아무나 원하는 사람을 세워놓은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제사를 드릴 만한 그런 제단도 있고 또 신상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 섬기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부터 이제 성전 중심으로 살았잖아요. 살다가 이제 이렇게 갈라지고 나니까 그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이제 여기 예루살렘이고 베델 밑에 있는데, 예루살렘을 이렇게 가게 되면 갔다가 다시 이제 북이스라엘로 돌아오지 않고 우리가 왜 이렇게 둘로 나눠서 이렇게 해야 되냐, 다시 우리가 합치자, 막 이런 얘기가 나올까봐 아예 가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바로 밑에 위에 이렇게 딱 세우는 거예요. 이 산을 대어서 절대 너희들은 남유다로 제사들을 가지 말고 여기서 드려도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주 통탄할 만한 일이죠. 그러니 이제 그렇게 만들어 놓은 시대적 배경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던 차에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사람, 그 선지자죠. 선지자를 하나 불러 세워서 그 사람을 그 여로보암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보내서
경고를 하러 가요. 경고. 그러니까 여로보암 너가 지금 갖춰놓은 이 모든 시스템, 이 종교 시스템은 결국엔 다 무너질 것이다. 이런 경고를 하죠.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람이 거기에 딱 갔을 때 마침 여로보암이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산당을 차려놓고 거기에다 자기가 제사장처럼 막 제사를 지내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울왕이 마지막에 죽을 때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사울왕을 버린 이유가 뭐냐면 항상 전쟁을 나갈 때 제사를 드려야 돼요.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언약, 그 말은 뭐예요? 언약을 붙잡고 간다는 거죠. 근데 제사는 누가 드리게 돼 있어요? 제사장이 드리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제사를 담당했었던 그 사무엘이 좀 늦게 오니까 어떻게 했냐면 사울왕이 자기가 직접 그냥 제사를 드려버려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이제 사울을 버리고 사울이 결국 그 전투에서 죽게 됩니다. 그만큼 이제 사실은 이게 제사장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제사장이 상징하는 게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참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근데 아무나 그런 중보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아무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인데 아무나 세우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마침 그 하나님의 사람이 갔을 때 이 베델에다가 산당을 만들고 그게 제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예언을 전합니다. 앞으로 요시아라고 하는 다윗의 가문에서 요시아라는 왕이 나올 건데 그 요시아 통해서 이 모든 것들 다 무너져 버릴 거다. 그리고 그 증거로 오늘 표적이 나타날 건데 이 제단이 갈라지고 이 제단 위에 있는 모든 죄가 뿌려질 것이다. 이런 예고를 딱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그 요시아가 누구냐면 유다의 남유다의 16대 왕이 요시아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 요시아 왕이 그 남유다 왕 중에서도 가장 다윗의 길을 따라갔었던 왕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요시야 왕 바로 앞에 왕이 누구냐면 므낫세 왕이거든요. 그리고 그 므낫세 왕의 바로 앞에 왕이 누구냐면 히스기야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히스기야 왕은 병에 걸려 죽게 됐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15년이나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연장시켜줬을 때 태어난 왕이 바로 므낫세예요. 그때 므낫세가 태어났는데 그 히스기야가 15년 있다 죽었잖아요. 근데 그 죽은 다음에 그 므낫세가 가장 되게 어렸을 적에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제일 오래 다스려요. 55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그 므낫세가. 근데 아버지가 그런 은혜를 입었는데 아버지가 얻은 그 15년의 그 연장된 그 삶을 살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해요. 막 자랑하고 막 이래. 그래가지고 이 므낫세가요. 유다의 역사상 최고로 악독한 왕의 짓을 합니다. 55년 동안. 그러니까 얼마나 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분위기가 무너지겠어요. 유다에. 그래가지고 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므낫세의 후계가 아니라 이 요시아가 왕으로 추대가 돼서 요시아는 딱 16살 될 때부터 16살이 돼서 왕이 됐는데 그때는 딱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까 이거를 생각하면서 했던 왕이 그러다가 한 딱 힘을 기르고 20살이 딱 되던 해 어떻게 했냐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는 모든 산당을 싹 없애버려라. 그리고 거기에 있는 바알, 아세라 목상들을 전부 다 갈아가지고 불에 태워버려라. 그래가지고 싹 불태워가지고 완전히 종교개혁을 했던 왕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했던 게 뭐냐면 성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재보수해가지고 제대로 세워야 된다. 그래서 성전 이렇게 보수공사를 해요. 근데 성전 보수공사를 하면서 옛날에 있었던 때도 벗겨내고 그러면서 이제 막 확인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이 오래된 헌금함 안에 있는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래가지고 율법책을 펴놓고 딱 읽었는데 사람들이 그 율법책을 완전히 회개하면서 온 이스라엘이 다시 새로운 영적 부흥을 가져오게 돼요. 그때 발견된 그 율법책이 신명기예요. 그래서 그 요시야 왕 때 그런 일을 겪었는데 그것을 이제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는데 이 여로보암이 그 얘기를 딱 듣고서 이 사람을 안 되겠다, 쟤 잡아라 하고 손을 쫙 뻗었는데 뻗은 상태에서 마비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냐고 야 이거 다시 풀어줄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야 돼. 기도했더니 이게 딱 풀어졌어. 그래가지고 여로보암 얘를 없애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그러면 일단 고맙다 일단 날 고쳐줬으니까 그리고 여로보암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할 때는 속으로 두려운 마음이 있었겠죠.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완전히
사단적 마음으로 이런 일을 저지른 거예요. 나라를 완전 망가뜨린 거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완전 인간 나라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북이스라엘은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아수르에게 망하고 나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사실은 언약의 흐름은 남유다를 통해서 계속돼요. 왜냐면 남유다를 하나님이 남겨놨잖아요. 북이스라엘은 거의 끝난 거나 다름없어. 그때 이제 뭐라 그러냐면 너가 이제 이렇게 나 굳혀졌으니까 와서 왕궁에서 좀 쉬다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나는 쉬다 가지 않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거기서 음식도 먹지 말고 물도 먹지 말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러고서 이제 그 왕의 얘기를 뿌리치고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길에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 소문이 막 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한 늙은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늙은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겠어요? 이미 마음대로 아무나 막 세운 거죠, 선지자를. 선지자는 누가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하겠습니다. 손든 사람은 그냥 선지자. 이게 가짜 선지자인 거예요, 가짜 선지자. 어떻게 보면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늙은 선지자는 지금도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려는 사단의 모습으로 느껴집니다. 그런 선지자가 아니 우리 왕에게 와서 그런 얘기를 하고 가? 그러면 얘를 한번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데 얘를 한번 속여서 한번 망하게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서 작정하고 속이는 거예요. 작정하고 속인 거죠. 가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 좀 먹다 가라. 너 먹고 쉬다 가라. 그랬더니 이제 안 속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속입니까? 야,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나한테 이렇게 와서 대접하라고 말씀하셨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좀 쉴까 하고서 거기 이제 가가지고 먹고서 쉬다가 가는데 딱 음식을 먹고 쉬니까 딱 돌변해가지고 너 이제 죽었다. 하나님이 너 죽는다 그랬는데 여기서 먹었으니까 너 죽을 거야. 이렇게 또 악담을 퍼부고 보낸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가다가 아니나 다를까 정말 사자에게 죽임을 당했죠. 근데 그 사자에게 죽임 당한 게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굳이 기록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자가 나중에 그 시체 옆에 나귀를 잡아먹지도 않고 시체를 뜯어먹지도 않고 죽이기만 했다는 거예요. 야생 동물의 습성상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얘기를 정확하게 좀 봐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이제 내용이에요. 말씀의 내용인데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이 뭐냐면 말씀 절대잖아요. 이게 원래는 영어로는 이렇게 번역을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절대적인 말씀이잖아요. 영어로 absolute word 하면. 근데 그게 아니라 굳이 번역을 하자면 우리는 이 말씀을 absolutely obey 해야 된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거죠. 그 한글 제목에는 오늘 제목은 원래 그런 의미입니다.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된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 과연 뭐냐? 그럼 이 사람이 지금 봐요. 어, 이렇게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제 우리한테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시긴 했지만 이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이 나에게도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니까 말하자면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한 거잖아요. 네? 근데 순종한 건데 그 결과로 이렇게 돼버렸다. 이거는 사실은 우리 생각을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럽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문제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창세기 3장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딱 다가와가지고 하와를 속여요. 어떻게 속이냐? 하나님이 정말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물어보죠. 그러니까 하와가 그렇게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우리가 먹을 수 있지만 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 그랬다. 그리고 그걸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라고 말씀하셨다. 죽는다 그랬는데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안 죽는다.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 먹지 말라 그런 거야. 먹어도 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서 선악을 알게 될 거야. 선악을 네가 네 맘대로 결정하게 될 거야. 이렇게 속인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저는 하나 여러분에게 얘기해 주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2장 17절에서
그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 선악과가 동산 중앙에 있었다는 사실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됐을까?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 이 하와 때문에 알게 된 거예요. 하와 때문에. 그 나무가 어디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근데 하와는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라고 얘기하지 않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저는 이거를 계속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나무를 먹으면 내 몸에 두드러기가 나서 먹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 먹지 말라는 데에는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내가 너에게 이것을 먹지 말라는 명령을 내리고 기준을 주면 너는 그 명령을 따라 살아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선악과가 의미하는 거죠. 내가 정해준 기준. 이 선악과는 어떤 나무였습니까?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에 보면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과일이었잖아요. 자, 우리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탐스럽고 좋은 과일이어도 하나님이 먹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우리는 뭐를 따라야 되냐? 내 눈과 생각과 나의 판단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다. 이거를 알려주려고 먹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이거를 내가 봤을 때는 하와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거지. 야,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어요. 이유는 뭐냐면 이거를 먹으면 이걸 보면서 네가 생각한 걸 본대로 판단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라는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줬으면 하와가 뱀이 속였을 때 그렇게 대답을 안 했겠죠. 근데 아담이 그걸 어떤 식으로 전달했을 것이냐 이렇게 전달한 거죠. 하와야, 저기 동산 중앙에 있는 저 나무 보이지? 저거는 일단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저거는 아예 넌 저쪽을 쳐다보지도 만지지도 말어. 만지는 건 상관없잖아요. 먹지 않으면 되지. 그죠? 근데 먹는다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이제 좀 이따 설명해 주겠지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와는 이 먹지 말라는 이유가 뭔지도 모른 채 그냥 먹지만 않으면 되는구나 라고 이걸 받아들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사단이 속이기가 너무 쉽죠. 그냥 말씀만 따라서 순종하려고 하니까 속이기가 너무 쉬워요.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자녀가 4명 있잖아요. 제가 시연이한테, 시연아, 제발 아빠 말 좀 들어라. 너 가서 빨리 저것 좀 치워.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면 아빠가 저것 좀 치워. 라고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아빠가 저것 좀 치워라고 얘기를 하면 그 소리를 우리 시연이가 들은 겁니까? 아빠 말을 들은 거예요? 아니죠. 그 말을 들은 거는 사운드를 들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 사운드에 속해져 있는 아버지의 뜻이 뭐냐면 지금 저 지저분한 걸 치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했다는 것은 소리를 들었다는 게 아니라 그걸 치웠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이 뭐냐?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거예요. 그 뜻이 바로 뭐냐면 우상숭배 금지입니다. 지금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완전 우상으로 가져갔어요.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금송아지 2마리 세워놓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왔잖아요. 그러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께 그 십계명을 받으러 호렙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거기에 머물러요.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모세가 이제 인도하고 막 기적도 베풀고 하니까 모세가 있을 때 마음이 편했어.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러분들 뭔가 이렇게 내가 따라갈 기준이 있으면 편하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뭘 따라가야 될지 모르면 이제 그런데 그렇게 따라가던 모세가 40일 동안이나 보이지가 않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서 죽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그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마음이 두려우니까 그 모세의 형 아론에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모세도 안 보이고 지금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데 지금 네가 좀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을 좀 만들어서 우리네 좀 보여줘라. 마음 좀 안심시켜줘라. 그래가지고 아론이 사람들에게 금부치를 모아가지고 만든 게 뭐냐면 금송아지였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뭐라 그랬냐면 이것이 바로 너희를 이곳에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론이나 누구나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있어요? 없죠.
그런데 뭔가 신을 만들려면 뭔가 형상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송아지로 만들었어.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한 게 뭐가 그렇게 큰 잘못이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아니면 뭐 그걸 닭대기처럼 만들든지 아니면 뭐 돌 모양으로 만들든지 이랬을 수도 있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다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날 그 금송아지를 만든 그 사람들에게 불뱀을 내려가지고 싹 물려 죽게 만들었어요. 그게 왜 그랬냐면은요, 그들이 만든 그 형상이 송아지라는 데 문제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나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송아지가 뭐의 상징이냐? 바알신의 상징이죠. 농경사회에 풍요를 가져다 주는 바알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준 분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분, 종교죠, 종교. 진짜 믿음이 아니라 우리를 넘어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무당이나 믿는 어떤 잡신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묘사한 그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렇게 완전히 그 자리에서 죽고 모세가 나중에 놋뱀을 매달아서 그 놋뱀을 바라본 사람만 살았잖아요. 십자가에 매달린 그 놋뱀을 바라본 사람이. 그렇게 했었던 과거를 다 잊어버린 채 이제 여로보암은 그 산당에다 뭐를 놓는 거예요? 금송아지 만들고 나서 이것이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거기다 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거를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거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 일을 경고를 하면서 어떤 말씀을 줬냐면 구절 말씀을 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어떤 말씀을 줬냐면 제가 한국말로 읽을게요.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 사람을 보내긴 보내지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 선지자에게 뭐를 명령했냐면 넌 절대 가고 거기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갔던 길로 되돌아오지도 말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사람이 지키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 근데 이 사람이 이 의미를 몰랐던 거예요. 이 의미를. 하나님이 왜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오지 말라고 했을까? 다른 게 아니죠. 여러분, 음식을 먹는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음식은 무슨 뜻이야?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에게 자기 몸을 주면서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나의 살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왜 예수님이 자기 살을 받아 먹으라고 했느냐? 거기서 먹는 그 음식은요, 우리가 나의 욕심을 채우고 나의 육신적인 갈증을 채우는 그런 음식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음식을 먹어야 살잖아요. 물도 마찬가지죠. 성경에서 나오는 물의 이미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기도 하고 실제로 우리 몸이 유지하기 위해서는 물이에요. 물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우상에 넘어가 버린 그곳에서는 조금도 너의 생명의 원천을 절대로 내 안에 들이지 말라는 의미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한 이유도 그런 거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이유도 그거 먹으면 뭐 어떻게 돼서가 아니에요. 그런 그 먹는 것이 내 안에 들어와 생명으로 자리 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그 땅은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러 이 사람을 보낸 건데 그곳에서 네가 어떤 그 땅의 조그만 것이라도 네 안에 생명으로 들이지 말아라. 그리고 어떤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고 한 이유가 뭐겠어요? 네가 그렇게 그곳에서 느끼고 경험했었던 것을 기억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번 도달아가서 한 번 보면은 잃어버릴 수 있어요. 두 번 보면 기억이 날 수 있잖아요. 확인될 수 있잖아요. 한 번 갔던 길 다시 돌아가서 거기에 갔던 것을 네 기억에 남기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곳에 가긴 가지만 그러나 그 우상 숭배의 잔재를 조금 더 네 안에 들이지 말아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이게 했었던 하나님의 그런 모든 것과 다 동일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또 사단이 작정하고 속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지금 자기가 가지고 온 사명이 뭔가 왜 보내는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던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하나님이 여러모 얼마나 정말 우상숭배를 싫어하고 오죽하면 나라를 두 개로 깨트려 버리고 그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0지파를 포기하신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까지 하신 그 이유
그만큼 싫어하는 그런 것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로 그 솔로몬의 길 싫어하고 여로보암의 길을 실망하셨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서 그냥 단지 그 사람이 말씀 안 지켜서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 어떤 거였는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어떤 건지 보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이걸 보면 살아가야 되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죠.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면 이 사단은요, 온갖 여러 가지 그 거짓말로 우리를 속여요. 창세기 3장에서도 이거 먹으면 너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야. 이게 속였죠. 오늘 이 늙은 선지자를 통해서 야, 이게 해도 돼.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는 길이야. 하나님이 하라 그러셨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 두 가지의 말을 하게 하는 그런 분으로 은근슬쩍 속이면서 하나님이 바뀌셨나? 하나님이 방금 전까지 나한테 가지 말라고 이제 가져도 했나?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근본 믿음과 말씀을 왜곡시키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사단이 지금도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깨달아야 되는, 붙잡아야 되는 교훈은 뭐냐면요. 정말 우리가 복음에 눈 떠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 이유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뒤에 나와요. 그게 뭐냐면 33절, 34절, 13장, 우리 32절까지 우리 본문이었는데 33절, 34절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제가 한국말로 읽게요. 여러분 영어로, 아니 예진이가 한번 영어로 읽어줘봐. After this thing, Jeroboam did not turn from his evil way, but made priests for the high places again from among all the people. Any who would, he ordained to be priests of the high places. And this thing became sin to the house of Jeroboam, so as to cut it off and to destroy it from the face of the earth. 이거 보세요. 여로보암이 정말로 이렇게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를 않고 아무나 원하는 사람을 제사장을 세우고, 우리가 오직 복음과 하나님이, 제사장을 하나님이 세우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그런 거에서 세워져야 되는데 여로보암은 어떻게 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싸하게 성전 세워놓고 거기다가 그럴싸하게 제사장 세워놓고 그럴싸하게 하나님 상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사실은 하지 말라는 걸 그대로 해놓지만 겉으로는 보면 다 무슨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처럼 해놨지만 결국 그렇게 하면서 제대로 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아무나 any who would he ordained to be priest of the high place. 원하는 사람 아무나 제사장을 세우고 아무나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 이야기나 듣게 되고 아무 말이나 따라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겉으로 보기에는 복음 같지만 복음이 아닌 것들이 복음처럼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전의 중심은, 하나님이 왜 성전 중심으로 살려고 그랬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나 제사장을 쓰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나 중심으로 바꿔버리고 송아지 우상을 두고 그것으로 성전을 대신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종교 생활이죠. 내가 원하는 것 줄 그런 바알신 같은 그런 분이 있으면 좋겠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제사장이고 6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 대신 죽은 그리스도인데, 아무나 원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이 제사장의 옷만 입으면 구원인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에 이런 것들을 분별하지 못한 그 위기가 지금 오늘 사회 속에서 기독교의 위기를 가지고 온 거예요. 이러한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은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그래도 보내고 그 사람 통해서 계속 경고하시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면 망하게 돼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겉으로 보면 망하는 거 아닌 것 같지만 결국 망하는 인생 살게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은 결국 우리에게 망하지 말라고 깨닫게 하려고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잘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깊이 묵상했으면 하는 거 뭐냐면요. 타협하지 않는 복음의 삶 너무 중요해요. 타협하면 안 돼요. 여로보암은 자기가 나라의 왕이 돼서 자기가 다스려 보겠다고
모든 것들을 타협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죠. 여러분, 우리가 좀 사실 살다 보면 뭐 예수님 믿고 복도 받으면 좋죠. 그죠? 예수님 믿는데 뭐 복도 좀 받고 이것저것 잘 되면 좋아요. 때때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 역전시키시기도 하잖아요. 역전시켜서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부자도 큰 부자 되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크게 하는 거 좋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렇게 되지 않아도 여러분, 상관없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아도 상관없어야 돼요. 역전되지 않아도 상관없어야 되고, 부자 되지 않아도 상관없어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부족해도 상관없어야 돼요. 진짜 우리의 중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거는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너 전도 좀 해라, 너 전도 그거밖에 못해, 이러려고 정죄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수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끝까지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의 인생의 길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끝까지 승리하라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주신 거죠. 그렇게 끝까지 우리가 중심으로 이것을 알고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면 그 안에서 나오는 것이 뭡니까? 그 안에서 나오는 것이 망대로서의 사명도 나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의 목표도 나오는 것이고 거기에서 진짜 힘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는요 세상 죽는 날까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스스로는요 의로울 수가 없고 죄인일 수밖에 없고 맨날 실수하고 넘어질 거예요. 그렇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계속 우리들 부르시고 말씀으로 깨우치시고 계속 이 말씀 안에 우리를 초청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원하는 길을 걸어가지 않고 타협하게 된다면 우리도 모르게 종교인 되게 돼요. 예배 타협하면 안 되죠. 어떻게 보면은 예배를 타협한다는 것은 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교회 안 오면 예배를 타협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데 예배는 현장에서 예배를 드려야 예배고 뭐 테레비로 들으면 뭐 인터넷 들으면 예배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때 나도 모르는 게으름과 어떤 나만의 핑계를 가지고 뭐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라고 하고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거야말로 진짜로 핑계 될 수 있고 타협일 수 있는 거죠. 그런 예배는 사실은 예배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런 동기 때문에 내가 어제 술 먹고 늦게 자가지고 오늘은 도저히 예배를 못 가겠다. 오늘 인터넷 예배 드려야지. 이런 타협은 여러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 타협하지 말고요. 복음도 타협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저도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만나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정말 이 복음이 답이 아닐 것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에게 복음이 답이라면 너무 가혹하다는 느낌이 드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사람에게 때로는 강하게 얘기를 못하겠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렇게 얘기를 안 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 그걸로 위로를 받고 괜찮아지냐? 그렇지가 않잖아요. 타협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의 아픔과 문제를 내가 공감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에 대한 답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타협하지 않고 전해야 되고요. 여러분 기도도 타협하면 안 돼요. 그건 아니라 헌금 같은 것도 여러분 타협하면 안 됩니다. 헌금을 타협하기 되게 쉽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그 노회 갔을 때 어떤 목사님이랑 이걸 한참 얘기를 했는데 11조를 그로스로 뛰냐 뭐 넷으로 뛰냐 뭐 이런 거 그런 것 때문에 얘기를 한참 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11조 다 헌금하고 나서 텍스 리턴 다 했는데 나중에 텍스 리턴 돌아와. 근데 텍스 리턴 같은 경우는 이미 11조를 낸 돈 아니에요. 그거를 또 11조를 해야 되냐 뭐 이런 얘기 뭐 그분이 뭐 어떤 주장을 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 막 하다가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요. 헌금을 왜 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주셨다는 그 믿음의 표시가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왜 연애를 합니까? 그 사람하고 사귄다는 증거잖아요. 여러분 왜 예배를 드려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로 모든 걸 주셨다고 믿는다면 여러분 헌금도 타협하면 안 되죠. 그를 야 너 타협하면 안 되니까 너 11조는 절대로 10분에 꼭 지켜.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드리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정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10%를 드리고 싶으면 10% 정하고, 그래도 그만큼은 내가 정한 만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리고 10분의 1을 드리라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타협하지 말고, 이거는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타협을 안 하겠다고 결단하고 살지 않으면 이 늙은 선지자가 여러분 삶에 계속 찾아옵니다. 늙은 선지자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 좀 깊이 묵상했으면 하는 건 이유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전도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많은 것을 포기하고 손해보는 걸 요구하죠. 인간적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볼 필요는 사실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근데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 참 억울하겠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으나, 어? 우리 주일날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죽음이 개죽음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죽음 된 거예요. 비록 그 사람은 죽었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한가가 전달되는 귀한 계기가 된 거죠. 사실은요, 우리는요, 오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요, 인생의 업적을 쌓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왜냐면 인생의 업적을 쌓기를 원하는 순간 도달 불가능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율법을 완전히 다 지키라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기가 어려운데, 지킬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지키려고 노력해도 못 지킬 수 있는 것이 수없이 많아요. 죽이지 말아라 하는데 우리도 모르게 모기가 내 팔에 앉으면 죽이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 어떤 업적이나 성과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루하루 우리에게 이유 있는 삶을 살기 원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100년의 시간을 허락해 준 게 아니라요.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가 오래 못 살으면 어떻게 하지가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이 20년, 30년 살은 거에 대해서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일이에요. 하나님은 과거에 지난 같은 것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고, 또 미래에 될 일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미래, 현재, 과거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는 말은 뭐냐면 미래, 현재, 과거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돼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안에 걸어가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하루하루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가면요, 오늘 나에게 있는 일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는가 하는 그런 이유를 생각하게 되고, 그것은 불행이나 괴로움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정말 세상에는 참 다양한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전에 제 친구 와이프가 그 육종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그 친구 와이프를 저도 알아요. 학교 후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49세죠. 49세야, 친구 와이프는. 근데 육종암에 걸렸는데 그게 조금 전이가 돼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아는 대로 우리 홍아름 집사님도 그 설암으로 굉장히 고생하면서 치유했었는데 다시 재발해가지고 지금 이제 시한부의 삶을 살고 계신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거는 불행한 삶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요, 내 삶의 끝이 언젠지 안다는 것도 사실 되게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는 병에 걸리지 않아도 갑자기 날라오는 돌에 맞아 죽는 사람도 보고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도 보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에 집중하며 내가 어떻게 삶을 사는 이런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이유에 집중하며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내가 무엇을 하는 거랑 상관이 없어요. 직장을 다니든 돈을 벌든 당연히 그게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니까 그 안에서 내가 진짜 이 사명 가진 복음 가진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의미 있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나 타협하지 않고 나는 이유를 가지고 오늘 날마다 나에게 주신 그 하루의 삶을 살아가겠다. 여러분 이런 결단으로 여러분 살아가신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